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중에 자손 중에 그 그 기업에 기업에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일곱 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편성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들여가지고 내게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가려서 이곳에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로 나누는 신앙의 레노베이션 2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쭉 이어지다 보니까 하루만 거르게 돼도 조금 연결이 좀 잘 안 되죠. 이제 앞으로 한 주 정도 하면은 24장까지 다 마무리 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전 말씀을 생각이 안 나셔도 잘 이렇게 기억을 되새기셔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전까지 유다와 요셉 지파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 7지파를 위한 땅 분배 작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늘 13장부터 이 여호수아는 22장까지는 이 땅 분배를 내용으로 하나님은 전쟁에 참여한 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골고루 그리고 가족 수대로 공평하게 우리가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보았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7지파가 된다 그럽니다. 그럼 그 7지파가 누구냐?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단 지파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오늘 말씀에도 2지파반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가나안 땅에서 유다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5지파가 먼저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 아직도 분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생각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지체했어요. 그들은 땅을 정하면은 마무리 전쟁을 해야 되죠. 마무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지면 어떡하나 하는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전쟁에 이미 패했기 때문에 또 서로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나머지 7지파에게 빨리 땅을 하지 않으면은 이 땅을 빼앗긴다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땅의 그림을 그려서 가져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그림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분배해 줬어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왜 이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기에 또한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분배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고 어떤 지파에는 땅을 주지 않았기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12지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또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이라는 것은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자체를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지 않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은혜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주지만 그 복의 내용은 각기 다를 뿐 우리에게는 모든 동일한 은혜와 복과 구원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문제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셨다면은 분명히 나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또한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될까?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한 단어이죠. 지체한다, 지체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졌지만은 5지파는 지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러나 7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함에 지체했다. 그들이 누릴 복이 앞에 있음에도 지체하였기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지체했습니까? 이들은 안주했어요. 안주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이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얼마나 큰 일이고 다행인데 이제 됐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안주하고 싶었을 거예요. 지체하다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파입니다. 라파. 이 의미는 늦추다, 게으름을 피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한 시간이 늦어지는 것과 동시에 마음과 정신에 또한 신앙이 느슨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에 세워야 할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지금 지체,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리고 4절에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3명을 선전하여 지도를 그려오게 하죠. 그리고 6절에 선발된 지파 대표자들이 그려온 땅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회막 앞에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회막 앞에서 기업을 나누는 일은 지도자 여호수아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인간의 어떠한 생각이나 경험이나 한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고 발전이었습니까?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그 한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많고 큽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다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집니다. 안주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딱 내 신앙이 멈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이 가파른 경사에 이 산길을 내려올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브레이크를 밟는 기술이에요. 경사가 가파르고 길의 굴곡이 심하다고 해서 내리막길 출발서부터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온다면은 그거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브레이크의 이 오랜 마찰로 열이 발생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파열이 되고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 이 내리막길에서는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엔진 브레이크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안전하게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의 신앙이 오늘 나빠 게을러 지체되고 느슨해진다면은, 그래서 오랜 기간 브레이크가 걸려서 신앙이 멈춰져 있다면은 언젠가는 파열이 되어서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급경사, 오르막 또는 아무리 가파른 내리막이다 하더라도 지체되질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체하던 자들이 땅을 분배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라. 6절에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내게 가져와라. 그들이 들어가 누릴 땅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서 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살펴보고 밟아보고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확인하고 조사하고 난 뒤에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에 상당한 대로 원하는 대로 형편에 맞는 대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라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각 지파 대표들이 이 명령을 따릅니다. 그들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돌아왔어요. 단순히 땅만 그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땅이라는 그 믿음의 그림을 그려온 거예요. 비로소 그때야 그들은 땅을 소유하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체를 멈추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인생에 어떠한 것을 설계할 때,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길 우리는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17장에서 땅이 적다고 불평하는 이 요셉 지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산도 너희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어떻게 해라? 내가 개척하라. 네가 개척하라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지체하지 마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그렇게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이겨내리라. 하나님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개척하고 안주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잊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회의와 의심과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저 취하려고 하지도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그리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가? 요단 서편에 7지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신앙에 대한 그 열정이 식어서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 않은가? 그저 안주하면서 적당히 하려고 하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안에 식어가는 열정, 이 불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여서 지체하지 말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새롭게 레노베이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가 분배받지 못한 7지파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앞에 두고 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앞에 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말씀을 보는데 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니 너무 신앙생활하기에 편해서 나중으로 미루고 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다시 결단하여 믿음으로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복의 지도를 그리게 하시고 그 그림으로 주 앞에 아랠 때에 그림이 현실이 되는 그 은혜로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일로 주 앞에 더욱더 헌신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명교회, 이 시대의 소명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부터 장년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남은 쉼의 시간을 통해 더욱 말씀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목회 사역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으로 강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메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